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한 대로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요나단이 정말로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죠.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의 자리를 본인 스스로가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작정하고 계획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라졌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그의 인생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은 내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요나단은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안정된 자리를 요나단은 거부하고 거절하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끊임없이 내 뜻보다 내 아버지의 뜻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나단은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갈등은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소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두 마음 사이에 있죠. 이 사이에서 요나단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요나단은 알기에 자기 인생의 손해가 되어도 더욱 순종하고자 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이 요나단의 신실함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이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요나단은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사울의 모습에 요나단도 분명히 화가 났어요.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가 나서 그의 분노를 창을 던지는 것으로 폭발시켰다면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죠. 요나단은 자신의 화를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요나단이 가졌던 화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분노였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를 주님 앞에서 잘 풀어내는 방식을 가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약속한 대로 화살을 멀리 쏘면서 그러니까 다윗과 이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눈에 확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어제 밤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밤새 다윗을 위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끝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움직이죠. 요나단은 지체 없이 바로 들에 나가서 화살을 쏘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밤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무익함이 있는 것 같아요. 밤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쉼과 안식의 유익함도 있지만 낮에 생각했던 것이 밤을 지나면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그가 생각했던 것이 밤을 지나고 아침을 맞으면서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확고해짐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하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로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왜 고민이 없겠고 왜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35절의 요나단의 모습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사인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머뭇거리다가 더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보면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이었죠. 요나단은 사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루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죠. 오늘 요나단의 결정 또 아브라함의 결정과 같은 순종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더 기다리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 화살을 쏘는 내용이었죠. 전에 다윗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화살을 짧게 쏘면 괜찮다, 문제없다. 그러니까 돌아와도 된다는 뜻이고 화살을 길게 쏴서 화살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 더 많이 화살 쪽으로 달려가야 하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울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 돌아오지 말고 너는 도망가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요나단이 그것을 잊지 않고 화살을 길게 쏩니다. 그리고 도망가라고 사인을 주죠. 그것을 오늘 36절부터 39절까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37절과 3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지으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화살을 약속대로 길게 쏘고요. 그 화살을 가지러 가는 시종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지체 말고 빨리 가라. 사실은 화살을 가지러 가는 아이에게 한 말이 아니라
숨어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다윗에게 한 말이었죠. 요나단은 화살을 쏘기 전에도 이미 확인했지만 화살을 쏘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흔들림이었냐면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 사이의 갈등입니다. 어제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아버지 사울을 선택할 것인가 친구 다윗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요나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친구 다윗을 선택한 것은 친구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보다 친구 다윗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나라를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뜻이었죠. 아버지가 주는 안정된 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주는 안정된 자리를 걷어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된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제안하는 좋은 것 이것보다 요나단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것 이것이 요나단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두 사이에 갈등하고 이 두 사이에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삶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어려워질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바른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것이 내게 진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요나단은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말대로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안정되고 보장된 자기의 자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걸 요나단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나단이 확실히 아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사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요나단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그 왕의 자리는 지금 현재 왕인 내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 위에 있는 사울 왕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시하는 자리와 안정된 삶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요나단의 스피릿을 닮아가고 갖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정된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그 누구도 지금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을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상황도 그렇지 않고 자리도 그렇지 않고 그 누구도 사울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이 더 큰 두려움을 몰고 그 두려움은 사울의 심신을 불안정하게 하고 악한 영에 시달리게 만들었죠. 그런데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리낌 없이 내어놓는 선택을 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요나단이 훨씬 더 안정된 마음 또
요나단이 훨씬 더 안정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거죠. 요나단은 어쩌면 이것을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사람을 꿈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사울은 자식을 위해서 비뚤어진 사랑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제안하자, 좋은 걸 제안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것을 반듯하게 거절하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야 진짜 잘 되는 것이라는 걸 요나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람도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제안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셔야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잘 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시하는 자리와 안정된 삶에 우리 인생을 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요나단처럼 우리 인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 이후 본문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을 직접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함께 서로 얼싸안고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장면이 등장하죠.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고 서로 절했죠. 슬퍼서 서로 운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다윗도 슬프고 요나단도 슬프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도 아프고 다윗의 마음은 더욱 심하게 아팠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요나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다윗을 빨리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것, 인사하고 바로 헤어져야 한다는 것, 이걸 요나단이 잘 알고 있죠. 현재 요나단의 상황은 어떤가?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의중을 요나단에겐 보이지 않았고 숨겨왔잖아요. 네, 그것을 요나단이 직면하게 된 거죠. 내 아버지이긴 하지만 너무나 악한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걸 요나단이 깨닫게 됐어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신앙 때문에 통하게 되었던, 그래서 나보다 더 사랑했던,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다윗을 이제 떠나 보내야 되죠. 이제 다시 나 홀로 남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슬퍼지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무엇 하나라는 허탈감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 잊지 마. 지금부터 너 더 잘 될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너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다. 지난 본문에 이야기했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요나단이 가진 장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요나단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감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또 감정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안할 때 평안을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내가 괴로울 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하게 되죠. 종종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할 기분이 아닌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죠.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상해서 찬송이 입에 붙지 않고 입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일 같습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라도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하고 싶지 않은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이야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같은 사람인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소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 자신 기분이 아무리 다운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의 감정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단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을 이기는 사람, 그의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흔들림 없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분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우리의 상황에 흔들거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지체 없이 순종했던 요나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주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사람이 보장하고 사람이 제한하는 안정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그것이 있음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기 힘든 상황, 감사하기 힘든 상황, 예배하기 힘든 상황, 기도하기 힘든 상황, 찬송하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과 내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요나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